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난 자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실천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그 실천과 윤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는데요. 어떻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가 우리 삶의 처음이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의 처음이 되고 중심이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3개 지파씩 위치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행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중심에 놨을까요? 모든 민족과 모든 지파가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어떤 존재라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위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 교우들은요, 언제나 이 예배를 우리 인생의 영역에서 가장 제일로 여기고 그리고 가장 중심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산 제사. 근데 원래요, 제사에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근데 그 제물은요, 살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제사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코를 한번 만져보세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됩니까? 아, 제가 여러분들 다 죽여버릴까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그리고 자만, 그리고 이기심, 정욕, 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정욕과 이 육신의 죄를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모든 육적인 요소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요소들을 살리면서, 그리고 그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죽었던 그런 나의 요소들이 이제는 새로운 성령으로 살아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살고 예수가 죽으니까 문제죠.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왜 자꾸 내가 살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내가 살라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자꾸 나만 살라고 하고.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손을 탁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죽어요. 죽어요. 좀 죽어요. 조금 죽으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우리 새로운 교회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4월 1일 날에 이제 사업자 신방을 가면서 우리 고재근 목사님의 사업장에 딱 갔어요. 우리 명품 수선하시는 우리 고재근 목사님의 직장에 딱 갔는데,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앞에 이제 책상에 청바지 하나가 찢어진 청바지로 너덜너덜한 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거 80만 원이나 돼요. 얼마나고요? 80만 원. 이게 무슨 이게 80만 원이나 돼요? 놀랬어요. 완전히. 근데 이제 수선집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제 조명이 그냥 일반 그냥 수선하는 곳이니까 그냥 흐지부지 하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게요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데서 디스플레이 딱 대면요 아주 그럴싸합니다. 80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안 되는 거예요. 80만 원짜리 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롭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청바지 가운데 그것만은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굵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으로 내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의 몸이 로봇 태권브이와 무슨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막 변신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찢어진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상처 입었던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성전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이 내 게 아니라 이제는 네 몸이 주님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오늘 이 예배는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죄의 노릇을 하면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내 이기심과 정욕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확인시켜주며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그 시간, 세상에 더러워진 것들과는 이제는 구별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구별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내 몸은요 내게 아니에요. 내 몸은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몸은 내게 아니래요.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도재야, 네 몸은 엄마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야.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의 몸이요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단에게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엌에 가면은 그 식칼이 있잖아요. 그 칼을 우리 아내가 다 들고서, 우리 아내가 제일 잘하는, 다 잘하는데 제일 잘하는 김밥 제일 잘하고 계란찜도 잘하고 막 그냥 타닥타닥 하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아내는 앞모습도 이쁘고 뒷모습도 이쁘고 이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게다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막 요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랑스러워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잘 아는 그 백허브 가서 창피합니까? 괜찮아요. 그냥 백허브 가서 다 가가지고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엌에 있는 식칼이요 강도의 손에 들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부엌에 있는 칼이지만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사랑의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단이 여러분들의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두 가지의 눈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코뿔소의 눈입니다. 무슨 눈이라고요? 코뿔소의 눈. 이 코뿔소의 눈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과 똑같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살아요? 거의 대부분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새벽에 나와보면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새벽에 돈 벌러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돈 벌러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니 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코뿔소는요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력이 나빠가지고 저 전방의 10m 밖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영리하지도 않아요.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눈도 나쁘고 머리도 나쁘면 어떻게 돼요? 멸종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코뿔소가 멸종됐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궁금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이 코뿔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그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존 폴슨이라고 하는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코뿔소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이 코뿔소는요 참 특이한 게 어떤 사물이 나타나면 둘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한대요. 가만히 서 있던지 아니면 그대로 돌진하든지. 다른 것도 안 해. 그냥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뭐 한다고요? 가만히 서 있든지 아니면 돌진하든지. 만약에 돌진하게 되면 이 눈앞의 사물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 코뿔소의 무게 앞에 그냥 납작하게 그냥 깔아뭉개지게 되겠죠. 아니면 도망을 가겠죠. 이렇게요 이 코뿔소같이 장애를 극복하고 또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단순하게 열심히 살아갑시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다 무찌르면서 나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러한 이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논리가 이거예요. 막혀있으면 뚫으면 돼. 그렇죠.
그냥 장애물 넘어가면 돼. 무조건 전진, 전진. 그렇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소위 성공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만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그렇죠? 내가 방향을 찾지 못하면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년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내가 왜 인생을 이리 따위로 살았을까 후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한번 가서 고재문사한테 한번 성이나 가서 물어봐라. 권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만일 우리가 열심히만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그리고 코뿔소 같은 수준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 코뿔소의 눈을 좀 뛰어넘어서 또 다른 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눈은요 독수리의 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독수리의 눈같이 삽시다. 독수리의 눈같이 삽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독수리의 시력이요 5.0에서 10.0 사이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왜냐? 아무리 사람의 눈이 좋아도 2.0이에요. 저는 마이너스에다가 한쪽은 심각한 난시가 있어요.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누워서 TV 보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워서 시계 보는 게 꿈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눈 좋으신 분들. 눈 나쁜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계 보려면 일어나서 시계 있는 데 가서 뚫어지게 봐야지 몇 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이 참 감사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하늘 높이 올라요. 여러분 동물에 한번 보시면 이 독수리가 얼마나 멋지게 하늘을 쫙 날아가. 날아도 이게 수준 있는 애들은요 이게 낮게 안 날아. 어떻게 날아요? 저 높이 날아요. 근데 저 높이 날면서 저 밑에 있는 그 조그마한 동물들을 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한번 다 날다가 주시해가지고 저기 먹을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쏜살같이 내려가요. 내려가는 속도가요 거의 수백 킬로 이상이 된대요. 아주 멋지게 놀라가서 그냥 그 발톱으로 그냥 다 움켜쥐는 순간에 그냥 먹이를 낚아채는 그 모습. 오늘 우리 사랑하게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돼요. 영적인 시력. 어떤 시력이 좋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눈 좋다고 라식 수술하고 라섹 수술하고 그러는데 그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영적인 그 영안이 열려야 돼요.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열쇠가 달려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성하면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싱글 포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한 눈으로, 한 초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이 나쁘면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더블 포커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군데를 보니까 얼마나 집중력이 해이해지겠습니까? 집중을 말하고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은혜되는 말씀을 하나 봤는데, 예화 가운데 윌리엄 힌슨이라고 하는 동물 조련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가 이제 사자를 조련하는 조련사인데, 그가 보통 사자를 조련할 때는 주로 이제 뭐 채찍이라든지 어떤 막대기라든지 무기를 가지고 이제
조련을 하는데 이 사람은요 그 의자를 가지고 조련을 한대요. 의자를 거꾸로 들어가지고 그 내 뒤 기둥이 있잖아요. 받침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자가 그 내 날카로운 내 기둥을 보면서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서 이 사자 스스로가 위축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군데만 집중하려면 내가 보통 여러분들 동물의 항을 보시면 제가 동물의 항을 참 좋아하는데 그 먹이를 잡으려고 그 수많은 얼룩말 중에 여러분들 그 수백 마리를 다 보고 잡을까요? 아니에요. 어슬렁 가만히 있다가 한 마리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한 마리만. 난 너만 죽여. 그렇죠? 그래서 그 먹이를 잡아서 그 한 마리만을 향해서 수십 마리의 사자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자가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데 이 사자를 조련할 때는 이 사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4개의 기둥이 있는 나무를 거꾸로 들고 가서 의자를 가지고서 조련을 한다는 것이에요. 집중력이 분산된 사자는요 아주 온순하고 유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초점이 흩어지면요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 실험 하잖아요. 우리 돋보기 가지고서 종이에다 딱 놓고서 돋보기 가지고서 어떤 볼로렌즈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빛을 한 곳으로 모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나면서 불이 확 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힘을 한 군데도 모으는 집중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르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요 디사이플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팔로워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인데 오늘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운전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에스코트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한 차 보고서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따라가는 게 훨씬 쉽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찰이요 어떤 도둑을 잡을 때 추격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도둑을 그냥 집중력이 흐려져가지고 저쪽에 옆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경찰이 착 보다가 저 차가 우회전했는지 좌회전했는지 도둑이 몰랐어. 그러면 그 사람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면 그 앞장서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직 교사인 그 유미연 씨가 쓴 그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죽어라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사들도 여기 있는데 애들 가르쳐봐도 알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엉덩이에 그냥 진물이 배기도록 앉아있지만 결국은 성적이 그게예요. 뭡니까? 집중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에도 집중력이 있어요. 예배에 아무리 많이 참여한다라고 해도 어떤 모임에 교회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지금 벌써 내 마음은 코스트코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마트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녁은 뭘 먹지? 일요일은 짜파게티인데 짜파구리라는 게 나왔더니 그거 한번 먹어볼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수많은 가지 생각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예배는요 헛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왜? 이 예배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탁구 좋아하십니까? 탁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탁구에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되는 거 아십니까? 전에 스타킹에 탁구 신동이 하나 나왔어요. 한번 영상 하나 잠깐. 탁구 모서리, 탁구대 끝에 탁공을 딱 하나 놔두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잘 모르시겠죠? 느린 장면을 보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 아이는요 서영이라고 하는데 청각장애인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의 꿈이 뭐냐면 자기랑 친구인 유빈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걔랑 탁구를 치면 한 번도 못 이긴대. 걔의 소원은 뭐냐면 그 유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장면은요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대단한 도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경규가 나왔던 현정화가 나와가지고 그 끝에다가 이게 탁구공 넣고서 그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맞추는 거를 한번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것처럼 현정화가 나와서 같이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 MC가 강호동이 그러면 요거 한번 맞춰보라고 놀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연습으로 한번 딱 했습니다. 감을 딱 잡은 다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실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해가지고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맞출 수가 있냐. 이런 거 연습해봤니? 그랬더니 아니래. 연습 안 해봤대. 그러면 강호동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수하고 유빈이가 보고 있어서. 왜? 나의 라이벌이니까. 걔한테는 이겨야 되니까 저 탁구공을 맞춰야 되겠다고 온갖 집중력을 가해서 딱 하니까 그거를 맞췄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에서는요 우리가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으로 세뇌당하면서 살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멍하니 마치 교회 와서 TV 보는 것처럼 앉아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잘생겼겠다. 말도 잘하겠다. 그냥 유명한 이병헌 같은 배우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구나. 좋아하지 마. 예배가 TV 보는 게 아니니까요.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각들, 뜻과 사명들을 발견할 수 있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생활할 때도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방향이 있고 내 눈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채 살아가는 이유가 왜? 내 영안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낙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를 아시죠? 근데 어떤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근데 그 밭은요 황폐해진 밭이죠. 사람들이 놀립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어떻게 그런 땅을 살 수가 있냐? 그러나 이 사람은 말합니다. 웃기지 마라. 내가 지금은 가난하고 내가 지금은 배고프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은 없지만 저 밭에는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보화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오늘 그 눈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야가 열려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희망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참된 변화를 누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이 독수리의 눈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